저는 이 시간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신 은혜,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에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제 바로 적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장래 희망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질문이 장래 희망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생각을 하고 이제 적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아마 어릴 때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꿈을 꾸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다니엘서 1장 2절에서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주께서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가 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는가 하면 그들이 세상의 풍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그래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소년들 중에 이 다니엘과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어린 그 10대의 나이에 엄청난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이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바벨론까지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한 1500km 정도가 됩니다. 1500km 정도를 걸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끌려오는 그 광야길이요, 계절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온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에요. 마치 캘리포니아의 이 여름과 같은 그런 기후, 그보다 온도가 더 높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계절 따라서. 그런 엄청난 고통의 그 걸음을 1500km를 하는데요. 이 1500km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2번 하면 거의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한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거리를 왕복을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거리를 이제 걸어갔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어떻게 그 10대의 나이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도착했더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 장학생을 선발을 한 것입니다.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용모가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뽑았는데 거기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뽑힌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들이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게끔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3년간의 교육을 받게 하는데 그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교육을 받고 나면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직접 모시고서 그 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요즘식으로 하면 3년 후에는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그것도 바벨론 왕궁의 고위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살던 그 고국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특권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풀리고 나면요, 기도하는 무릎도 펴지게 되고 형편이 풀려서 이제 배가 부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행운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인생의 대박이 터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는 아주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위기 때에 뜻을 정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뜻을 정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뜻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10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의 무엇을 결정할 때에 내게 좋은가 싫은가 이것으로 결정을 한대요. 내게 좋으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싫으면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대가 되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이걸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그 친구들이 그냥 사고 치면 내 편이 하는 거니까 같이 어울리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20대에 들어서게 되면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데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걸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사귈 때도 저 사람과 사귀면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걸 따지면서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결정할 때 이게 선한 일인가 아니면 이게 악한 일인가 이걸로 이제 정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뜻을 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제 결단을 하는데 무슨 결심을 했는가 하면 왕이 지금 먹는 그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마시지 않는가 하면
이제 그것을 마시게 되면 이 주는 그 고기와 포도주가 자기들에게 주기 전에 먼저 이방 신에게, 그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자기들이 안 마시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싶은 음식을 안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그것도 엄청난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맛있는 음식 보면 먹고 싶어 하고요. 또 맛있는 고기 보면 먹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이고 왕이 주는 포도주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왕에게 그대로 알려지게 되면 이들은 지금 그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택이 되고, 그리고 또 이 3년의 교육기간을 마치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출세의 길에 있는 그런 모든 특권들이 다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탈당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뜻을 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 대가가 사실은 엄청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뜻을 정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은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바벨론 왕의 그 권세가, 바벨론 왕의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그 바벨론에서, 그 궁궐에서 돌아다녀 보면 그냥 그 느낌, 그 분위기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법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뜻을 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개의 법이 서로 이렇게 대치될 때, 서로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정한 법과 연방법이 상충될 때, 이게 서로 대치될 때, 그때에는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는가 하면 연방법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최고의 법은 연방헌법이에요. 다른 주법이나 뭐 시의 어떤 조례나 어떤 규칙이 있다 할더라도 그 헌법에 어긋날 경우에는 헌법이 우선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느냐?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왕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래서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궁중에 그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런 어떤 주어지는 그런 혜택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뜻을 정한 것으로 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혜택은 다니엘에게 그의 일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을 먹음으로써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결단은 좀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고기 좀 먹고 그 제물로 드렸든 말든 그 잘못하면 그 왕의 명을 교역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역사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그 결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에 빼앗기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 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에 이것은 그들이 술이나 이런 담배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이요, 어떤 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고 그것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로 술, 담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결단을 한 것이 있는데 아편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황홀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뜻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결단을 한 것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은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으로 자기 믿음의 그 순결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깨끗하게 지키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한 다음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자기 뜻을 그 환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그것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 내가 왕에게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를 열흘 동안 한번 채식을 주어서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열흘 후에 왕이 주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과 채식을 주어서 채식과 물을 마시는 우리가 그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 환관장이란 이 위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마치 그 군대의 그 훈육관처럼, 조교처럼 포로들이 있을 때의 초기에 이 사람들을 군기를 잡아놓지 않으면 다루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가이드를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여행 자체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는가에 따라서 그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식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니엘이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 그리고 다른 소년들과 그들의 얼굴을 비교해 봤을 때에 이들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열흘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책이니까 그들이 처음 읽는 책일 건데 그런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과 꿈을 깨닫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30주년이 다가오는데 근데 이 남편에게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뭐 선물을 좀 받았으면 싶은 거예요.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반지 이 3종 세트로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이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당신이 내게 다이아 귀걸이를 하나 주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몰라. 지나보면 알겠지. 그 다음 날 또 부인이 여보 어젯밤에는 꿈을 꿨는데 당신이 다이아 목걸이를 나한테 선물을 주는 꿈을 꿨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나보면 알겠지. 드디어 결혼 기념일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는 당신이 내게 다이아 반지를 나한테 선물로 주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몰라. 지나보면 알겠지. 그날 이제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내게 선물 사려고 좀 늦는 모양이구나 생각했더니 이제 남편이 드디어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요만한 상자를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 포장한 상자가 딱 보니까 이게 귀걸이, 목걸이, 반지 3개 딱 넣었을 딱 하면 딱 맞는 사이즈 같은 거예요. 너무 가슴 설레고 좋아가지고 3일 동안 내가 꿈 이야기를 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하고 딱 열었더니 그 안에 꿈해몽이라는 책이 한 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해몽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환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박수와 술객은 그 당시 바벨론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최고의 지식인들보다 이 10대의 나이, 이제 한 20세 정도 되는 이 나이에 그들보다 지식이 10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10배나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똑똑해도 이게 비교가 납니다. 1배 정도 차이 나면요, 이게 사실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10배가 나면요, 이거는 뭐 아이하고 어른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높여주셨는가 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을 때에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20대에 초반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가 되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그때 당시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는데,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메대의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총리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런데 그 메대 왕 다리오가 이 다니엘의 그 지혜와 총명을 알게 돼서 자기 나라의 총리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 이 페르시아인데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 그 원년 첫째 해에 그때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요, 총리가 대통령 임기만큼 총리를 못합니다. 2년도 못해요. 무슨 일 터지면 6개월 만에도 그냥 잘리는 것이 총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왕이 3번이나 바뀌어요. 나라가 3번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계속해서 총리를 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결단 없이, 아무런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기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요, 그분이 나이가 90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이 60에 자기가 리타이어를 했다는 거예요. 나이 60에 뭘 하려고 하니까 뭘 할 만한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30년을 산 거예요. 자기가 나이 60에는 90세까지 살 건 생각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90세에 뭘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이틀 지나다가는 자기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되면 내가 90세 그때라도 뭐라도 시작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혹시 후회를 할까 싶어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에 뜻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년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뜻을 정해서 신앙생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작을지라도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서 행동에 한번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이러면은 의사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저희 아버지가 이 환자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봤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나는 것은 독사에 물린 사람을 제가 두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요. 경북대학 병원에서 이게 독사에 물렸는데 이 다리가요, 이 종아리가 거의 허벅지만 하고요, 위에가 막 허리만한 그런 상태로 왔는데 경북대학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리를 절단하려고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너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소문을 듣고 저희 아버지 인도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고쳐줬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전혀 모르는 분이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요. 경북대학병원에서 참 다리를 절단하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서장로님이 고쳐주셔서 두 다리 멀쩡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해서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분은 해마다 저희 아버지에게 연하장을 보내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크면 아버지처럼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날 사랑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내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여주고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도, 또 두 다리를 멀쩡하게 다니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내 인생에 더 소중한 일이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한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중에요, 제 전 재산이 15불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제게 물려줄 재산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15불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막막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막막하고 이러면요, 뭔가 이 참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의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가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일자리를 좀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인데 일자리를 좀 달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얻어지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일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제가 주일 하루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주일날은 돈 버는 일이 생겼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영주권도 없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한 번에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내도 일을 했는데 주일날 일 안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미리 이야기하고 했는데 일을 하다가 한 달째인가 주일날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기에 어떻게 하기는 주일날 안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안 갔더니 그날로 잘렸습니다. 삶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남은 삶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하겠다고 뭐 이렇게 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막 온 세상을 다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 못하고 자기 가까이 있는 친구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 말고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해서 결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가족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에 엄청난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엄청난 그런 혜택이 주어졌던 그런 시기에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왕의 명령이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지금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한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나고 마음에 떠오른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대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왔던 그 삶들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일도 있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혹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니엘이 10대 때에 마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주님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을 붙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에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그의 인생에 둘도 없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뜻을 정하지도 못하고 마음을 결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을 할 건지 우리도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